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Jesus was delivered unto death for our sins, and he was raised to life for our justification.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전반부를 주제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what is the gospel?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과연 누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가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은 먼저 이방인들에게 필요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온 인류에게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는 복음의 핵심 이더스가 되는 구속과 칭의와 화목의 진리가 제시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7절부터 4장 24절까지는 복음의 실제적인 예를 구약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로마서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신칭의의 도와 로마서의 전반부를 총 정리하는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 한 절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아주 복음의 진액이에요. 구원의 도의 엑기스예요. 자,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말씀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측면인 예수님의 죽음은 항상 우리들의 속죄와 결부되어 있음이 확실합니다. 곧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값으로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온 인류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활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안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사실 우리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 진위를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아이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것만 알지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와 관계가 있고 또 그의 부활은 칭의와 직접 결부가 되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양면 중에 첫 번째는 죽음이요,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와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곧 칭의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십자가의 이중적인 사역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예표가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면 그 안에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속죄일은 히브리어로 하면 욤 키포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곧 매년 7월 10일에 이 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지켰는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속죄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모두 다 회막문 앞에 모여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곧 욤키포가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제 1년 동안 지은 그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회막문 앞에 다 모여 섰습니다. 그림이 연상이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초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날 이제 1년 동안 묵혀두었던 묵은 죄를 속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여나 이 속죄 제사에 차질이 생겨갖고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 이제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 그 죄사함이 없이 그 죄의 짐에 눌려 있었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그 양심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오늘날 우리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 하면 그 즉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 1년 내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양심의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명절이나 절기보다도 이 속죄일이 어쩌면 제일 많이 기다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설날보다도 그 속죄일이, 그 욤키포가 그들에게는 더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욤키포 날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긴장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날 1년 동안 캐캐 묵혀두었던 나의 양심을 찌르고 괴롭혔던 그 죄가 사함을 받는 날인데, 아이고 그만 무슨 일이 생겨갖고 그 속죄일에 제사가 망쳐졌다 하면 이건 완전 도로아무 탑이에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1년 또 기다려야 돼.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떠한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한번 2년 동안 갖고 계셔본 적 있으세요? 아이고, 이 죄의 문제를 그냥 2년 동안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그냥 꽁꽁 알고 있었다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뭐 없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분들은 죄의 문제를 평생토록 구원받기 전까지 안고 있던 분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구원받는 순간에 죄의 사함을 체험했는데 그냥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너무나 그 죄의 짐이 무겁고 괴로웠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짐이 싹 날아가고 나니까 그냥 이 사람이 오징어처럼 폭삭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사함의 필요성을 이렇게 긴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욤키포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날 그 죄로 물든 영혼이 목욕하는 날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번씩 목욕했어요? 단 한 번. 그런데 이 목욕 얘기가 나오면 꼭 기억나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세대만 해도 매년 봄철이 되면 때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목욕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한겨울에 목욕 한 번 안 하고 겨울을 지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때가 더덕이져요. 그런데 이 때가 더덕이지는 부분이 또 있어. 이 모가지 아니면 다리 쫑아리 이런 부분에 막 먼지가 쌓이고 때가 쌓여갖고 새까매져요. 그것도 서울에 사신 분들은 별로 잘 모르시겠지만 저같이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거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가봤더니 그 중국 시골에 사는 애들이 딱 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보면서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했구나. 그게 눈앞에 선해요. 그런데 그 때 검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자막대기를 갖고 와요. 자막대기를 갖고 와갖고 이 모가지 있는 그 칼날을 싹 연 다음에 때가 있으면 자막대기로 그냥 딱딱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 벗겨봐갖고 종아리에 때 있으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때려갖고, 그 때 검사하는 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때 검사할 때가 꼭 요때예요. 한 3월달 이제 따뜻해져 갖고 봄이 오게 되면 저에게는 별로 달갑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목욕하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 그렇게 목욕하는 게 싫든지 어머니가 목욕탕 가라고 돈 주면 그거 다 가서 사탕 사 먹고 목욕탕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은 가야겠는데 내가 내 몸을 봐도 더러워요. 그래서 목욕탕 가기가 창피스럽고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목욕탕 가면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완전 때투성이야. 이 때를 밀면 국수처럼 때가 밀려요. 그래서 이거 목욕탕은 가기는 가야겠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아이고 엄마 오늘 물 좀 데워줘요. 그럼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왜? 이 부엌에서 대강 때 좀 밀고 그리고 진짜 목욕탕에 가려고. 다 경험하셨잖아요. 정말 목욕탕 가기가 창피스러워서 부엌에서 물 데워갖고 대강 한번 밀고 나서 목욕탕을 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Oh my God, how filthy and dirty they might have felt. 그러니 영혼이 한 번도 죄사함을 받은 적도 없고
그저 죄가 쌓이고 쌓여갖고 깨게 묻어서 이 시커먼 때처럼 그 영혼에 더덕더덕 붙어 있으니 이 얼마나 찝찝하고 꿉꿉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욤키포 속죄일이 굉장히 심각한 날이에요. I mean, hey, we're talking serious business here. 그러니 지금 이 회막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뭐 발을 동동 구르겠죠. 아이고, 오늘 이 제사가 성공적으로 끝내야 하는데 이거 뭐 또 제사장이 헷가닥해갖고 거기서 제사 드리다 넘어지거나 하면 이거 그날 속죄가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바깥에 서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주님, 오늘 이 속죄제 제사가 성공적으로 마쳐서 나의 죄가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어서 그날의 제사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보통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대접에 받아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릴 준비가 되면 그는 그 대접을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받아서 이제 성소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어서 불빛이 있었지만 사실상 지성소 안에는 아무 외부적인 빛이 들어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쉐카이나 글로리, 곧 영광의 빛만이 비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성소 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대제사장들만 알지 우리는 그 안이 얼마나 밝았는지 어두웠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한 가지 물체만 놓여 있는데 그것은 곧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궤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를 The Ark of the Coven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Ark라고 하면 그것은 상자 혹은 궤짝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이 언약궤라는 궤짝은 그 뚜껑이 있어요. 물론 이 뚜껑이 맨 위에 있겠죠. 그리고 그 뚜껑 위에 곧 그 덮개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상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법궤의 모양은 이제 왕이 이렇게 팔을 걸치고 기대어 앉을 수 있는 모양을 한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법궤를 시은좌 혹은 은혜의 보좌라고 명하는데 대제사장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그가 준비한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시은좌 곧 법궤의 뚜껑 위에 7번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가 곧 시은자예요. 영어 성경에는 The Mercy Seat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윗부분, 그 덮개, 뚜껑은 보좌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전체는 상자, 아크, 곧 궤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바로 이 물체를 성경은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은 쉬은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쉬운 자라고 할 때는 이 법궤의 다른 부분이 아닌 그 맨 위에 뚜껑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일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가 갖고 들어간 이 제물의 피를 쉬운 자 위에 7번 뿌려야만 속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바깥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런데 사실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대제사장이 이 제물의 피를 갖고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갔는데 그 후부터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는데 주님이 그 영적인 지성소, 곧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이 십자가의 양면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요, 두 번째는 부활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죽음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속죄와 관계가 있고 부활은 칭의와 관계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누구도 죽음의 세계를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들어가서 우리의 속죄를 이행하신 그 영적인 지성소를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실제적으로 그 속죄일 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회막문 앞에 기다려 서 있었지 아무도 지성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That is why we really don't understand the ministry of atonement that Jesus performed for us.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를 이루었는지는 완전 미스터리예요. I mean, nobody has the inside scoop. 또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쉬운 자 위에 뿌렸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은 사실상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갖고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보여줘도 우리는 그 진정한 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흘린 그 보혈을 한 대접 받아갖고 여기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가서 볼 거예요. 아이고, 저 피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린 피구나. 이렇게 감성적으로 생각은 될지 몰라도 I mean, what can you do? 여러분이 그 보혈 보고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병에 담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저 피에 한번 목욕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건 전부 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리 보배롭고 소중해도
그냥 그게 사람의 피예요. 그냥 뭐 예수님의 피가 막 새빨갛고 그냥 막 삐까번쩍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피였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보고 그 가치를 평가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속죄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봤자 헛거예요. 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실제로 봤다 해도 우리는 그 보혈의 가치를 인간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평가는 항상 완전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가치를 매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하여 말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깊숙한 내면의 세계에서는 이런 회의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곧 아이고 그 예수님의 피가 과연 나의 죄를 진정으로 사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겨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보배로운 피, 곧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에 합당한 보혈이라고 이미 베드로서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보혈이라고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혈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쉬운 자,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뿌려진 그 보혈을 보고 보배로운 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곧 아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에 합당하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 기준을 정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피는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재현해서 제가 쉬운 자의 그 피를 이제 7번 뿌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제 이 대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갖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7번을 뿌려야 하는데 그만 실수로 6번만 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속죄가 안 돼요? 속죄 안 되는 것은 둘째치고 그는 아마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경히 여긴 죄로 즉사했을 것입니다. 즉사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송장에 돼서 나온 예가 있었잖아요. 예? 예를 들어 갖고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한 다른 물을 갖다 쓰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는데, 아이고 이 속죄제를 실수를 해서 망치게 되면 그 지성소 안에서 그냥 즉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온 백성의 속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해 속죄는 완전 망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그렇게 즉사해서 죽어버리면 이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낼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만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 거기서 죽어버렸다 하면 누가 또 그 대제사장 끌어내려고 들어가다가 그 자리에서 또 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 발에다가 밧줄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대제사장이 실수를 범해서 죽어버리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밧줄을 끌어당겨 갖고 그 시체를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일단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발목에 밧줄을 묶고는 거기에다 방울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이제 대제사장은 안 보이지만 딸랑딸랑거리는 방울 소리를 듣고, 아이고 대제사장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유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대제사장의 발에 밧줄이 묶여 있고 거기 좀 방울이 하나 딸랑딸랑 붙어 있어요. 그 지금 뭐 막 소리가 들리니까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제물의 피를 그 시은자 앞에 7번 뿌리고는 그냥 지체 없이 나와야 돼요. 괜히 거기서 뭐 우물쩍하고 어정거리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뭐 그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뭐 길어야 몇 분 상관인데, 아유 그 기간 동안 막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막 방울 소리가 들려. 그 넘어져도 안 돼요. 왜냐면 괜히 잘못 넘어져갖고 그 대접 쏟으면 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왜냐면 그 지성소 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곧바로 그 시은자 앞에 가는데,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대제사장이 시은자 앞에 도달했을 때 처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곧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뿌려진 그 핏자국을 보겠죠. 내가 작년에 와서 뿌렸던 피가 이제 다 말라서 시은자 위에 자국으로 남아있구나. 그런데 그 피가 무엇에 대한 증표입니까? 곧 우리 인간의 죄와 속죄에 대한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올해도 또 피를 뿌려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었겠죠. 아이 지겹다, 그 좀 한꺼번에 싹 다 이렇게 다시 들어오지 않고 좀
영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 한 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You know why? Because Jesus' blood is precious.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그러한 제사를 요구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그냥 주님이 이가의 쇼부를 내신 거예요. 그냥 단 한 번에 끝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피가 보혈이 아니라면 계속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짐승의 피는 보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년 1년에 1차씩 드렸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상의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지금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열심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바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거 살아서 나와야 되는데, 저 딸랑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야 하는데, 그런데 계속 들려요. 지금 막 바빠. 그 대제사장이 시인자 앞에서 지금 이 제물의 피를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뿌린 즉시 이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바깥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지 얼마 후 한참 방울소리가 들리더니 그 대제사장이 성소 바깥으로 몸을 싹 드러냈습니다. 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막 환호 소리가 들리고 뭐 북치고 꽹과리치고 막 장구치고 막 사람들이 뒤집어졌겠죠? 야, man, he made it. 뭐냐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는 것은 곧 그의 제사가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주님의 속죄 제사가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누구도 그 죽음의 세계나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It all happened behind the scenes. And we have no way of telling whether it was successful or not. We can guess, but nobody knows for sure.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속죄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와우. He went in to death, but he has to come out alive to prove that this atonement was successful. 왜냐하면 주님의 속죄 사역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리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서 내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곧 속죄 사역의 완성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꼭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은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하게 됩니다. 곧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속죄와 구원의 역사여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주님이 부활하셨네? 예?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무엇의 증거입니까? 예,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의 보혈을 보시고 만족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선언하셨구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분이 좋으셔갖고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예수를 살려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미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요. 또 이 구절은 이제 로마서의 전반부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총정리하는 핵심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를 상고하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가지시고 하나님 존전 앞 지성소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하나님 임재 앞에 7번 뿌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인류의 속죄를, 인류의 칭의를, 인류의 화목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 사실을 온 인류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살려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살아나심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역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전부 다 씻겨주셨음을 확신합니다. 또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이 영원한 진리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오직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곧 죽음과 부활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위대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